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37회 오원자 주석 시작하겠습니다. 곧 여기 할 차례이죠. 노자께서 말씀하신 바, 요 소자는 바나 것이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떨 때는 장소가 되겠죠. 노자가 말한 바, 아마 21장에 있는 건데요. 황하면서 황하미요 홀이요 이랬어요. 그 황하면서 홀한데 그 안을 가만히 그 가운데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내적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내면 세계죠. 자기 내면 세계.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밤에. 그래서 앞에서도 삼장법사가 후련히 그 꿈을 꾸는 그런 비몽사몽간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귀신왕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면 세계에 자꾸 고요하게 들어가서 잠재된 무의식 속으로 자꾸 침잠에 들어가면 꿈처럼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 무한한 그 세계에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우리한테 그 근원하고 닿을 수 있는 그 선천기를 캘 수 있는 그 근원하고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을 지금 노자께서는 체험을 하셔서 우리한테 이런 표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은 많은 저 도덕경 주석을 봐도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거의 없어요. 학자들은 이런 수행의 깊은 자기 내면 세계를 체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현 못하고 그런 것을 내면에 노자님의 뜻을 이어서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그 설명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설명이고 또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규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들은 모든 선도책에서 항상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구절은 항상 기억을 하시고 화두처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뭘 하나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도덕경에 관한 그 주석서를 많이 보고 근데 번역된 주석서들은 깊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천사 한문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도덕경 주석을 붙인 거는 깊질 못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들어가서 한문에 많은 그 주석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한문이라고 하는 그 걸림돌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금강경만 해도 그렇고 얼마나 중국에 주석서가 많아요.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제가 볼 땐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도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 서적이 나오면 구해서 그 주석을 내가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런 정성이 없으면 이제 그 가로막히는 거죠. 요 황이요 홀이요 그 중에 유물이 있고 또 요 홀하고 황을 뒤바뀌어서 홀하면서 홀하며 요 이어 요 해자는 이어 황홀하며 이렇게 이제 황홀인데 황하고 홀을 끊어서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물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는 상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형상이 보인다는 거죠. 외제 바깥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형상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두울 묘고 이것도 어두울 명자인데 묘 아득하면서 아득할 하면서 또 어두우며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또 들어가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정 에센스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엑기스 정.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볼 땐 정기신의 정보다도 더 깊은 그 어떤 에센스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정이 아주 참되다 그랬거든요.
요 정이 바로 참되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서유기 1회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면서 요 진에 대해서 술진한다는 말이 계속 이 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자기 잠재의식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이 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게 참되다, 아주 참되다. 그리고 그 참된 그 안에 그 가운데 요 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앞에서도 그 백옥규 그래가지고 그 토가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엉킨 그 규자인데 그게 규라고 하는 게 토기 때문에 그게 믿을 신자하고 해당이 되죠. 이 신자가 굉장히 중앙에 토에 관계되고 이 믿음이라는 그 말의 그 의미가 모든 종교에 기독교, 불교 뭐 할 거 없이 어디나 이게 있는데 현실에서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손오공 행자가 자기 몸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2치 정도만 자란 작은 화상이니까 아주 그 아주 어린 화상이죠. 어린 중. 새끼 중이라고 그럴까요? 어린 중으로 축소돼서 변해버려서 그래가지고 이건 뚫고 들어간다는 찬예, 뚫을 찬예, 뚫고 들어가서 그 갑내 상자 속 안에 거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행자가 몸이 큰 것이 작은 스님으로 변해갔으니까 또 하나인데 일이 둘로 변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인데 이치로 이제 했으니까 이제 둘로 변했다고 해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대소무상 그랬네요. 대와 소가 대가 소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된 것이 작은 걸로 변해서 서로 상함이 없다. 크게 작은 게 되고 작은 게 크게도 상함이 없고 이 대와 소 이 두 나라가 모두 다 온전하다. 요 대소무상 양국 구조는 이건 도덕경에서 나오는 문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이면서 신이고 둘이면서 이제 음양조화로 화하는데 요 신과 화하는 것이 헤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 손오공이 자기 몸을 줄이고 상자 조그만 데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네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이끈다 이 말이죠. 그 영아를 이끄는 대기대용이다 이 말이죠. 그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조사어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조사들이 대기대용을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것이 영아를 이끄는 대기대용이다. 이 영아는 지금 요 스토리에서는 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히 형체나 자치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구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 지금 그 중에 유물이 있고 유상이 있고 이런 게 어떤 그 바깥에 형체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적인 거라는 거죠. 상자로 변한 그 변한 보물은 이 말이죠. 그 안에 능히 안다. 스토리에 나오는 거죠. 1500년에 과거 미래의 일을 안다. 과거 500년, 현재 500년, 미래 500년을 안다. 그래서 그 상자 이름을 뭐로 하냐? 그러니까 이름을 입재화라고 하자. 이제 이 말이죠. 하겠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입재화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임금을 세우는 이제 돈이 되는 물건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과거 500, 현재 500, 미래 500이니까 세 개의 5가 하나로 합해서 금단이 된 거잖아요.
그걸 원타타 광작작 정과과 적쇠세요. 항상 이게 근원에 대한 그 금단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제보다 먼저 있다. 이것도 도덕경에서 나오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옥황상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다. 그렇게 도덕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이 지금 상자, 보물상자는 입제라고 그랬잖아요. 재앙을 세우는 기이한 돈이 되면서 기이한 보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소위 그런 까닭에 첫째가 하고 1등가는 좋은 물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 행자가 이제 태자가 사냥을 나가니까 그런 정보를 다 그 귀신왕이 전해줬기 때문에 이제 태자가 사냥 나갈 때 그 앞에 나타나서 행자가 자기 모습을 변화시켰는데 흰 토끼 모양의 적은 토끼 모양의 토끼로 변해가지고 태자가 타고 있는 말 앞에서 태자가 있는 그 태자 말 앞에서 난 어지럽게 토끼가 뛰면서 있는 거죠. 날 쫓아와서 날 잡으라고 손오공이 유인하는 거죠. 이 토끼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양이다. 그 가운데 양이라고 하는 건 태양하고 달이 있으면 달은 음이잖아요. 달 속에 보면 토끼를 그려놓잖아요. 토끼는 흰색이잖아요. 흰 거는 양이고 검은 거는 물이죠. 금수를 음을 상징하니까 토끼는 그 중에 양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이런 잡지 같은 거, 포르노 잡지 같은 거 보면 다 토끼 그래가지고 바니걸스라 그러잖아요. 그 토끼 모양의 그게 상징이 돼 있어요. 그 달 속에 있는 토끼를.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달이 경방에서 생겨나는 모습 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남방이 금방 경방인데 매달 초 3일이 되면 음력으로 이 경방 서남 쪽에서 초생달이 떠요. 한 5, 6시쯤에 가늘게 흰 달이 초생달이 떠요. 볼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신경 쓰고 항상 서남방에 뜨기 때문에 이제 서남방은 이제 경방이라고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자가 하나의 화살로 이 말이죠. 바로 그 옥토끼 손오공을 맞췄다. 중은 딱 맞췄다 이 말이죠. 맞춰가지고 이제 토끼가 막 달아나니까 독자적으로 혼자 다투어서 남들보다 다투어서 먼저 쫓아간다 이 말이죠. 토끼를 먼저 말을 타고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토끼가 단지 바로 말 앞에 면전에 있는데도 그 면전에 있어갖고 멀지도 않다 이 말이죠. 도망가봐야 바로 말이 더 빠르기 때문에 바로 면전에 있는데 멀지도 않다. 이것이 이제 이 토끼가 바로 아까 경방에서 생한 음중의 일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일양이 회복돼서 오는 지레복계잖아요. 그것이 일양이 내복하는 게 그 회복이 멀지 않다. 수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양이 생하는 거죠. 지레복계로. 이 수놈에서 일양이 생하는 게 이제 멀지 않다. 요 표현이에요. 요게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레복계 설명에 이게 멀지 않다. 회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쓰는 용어들 이런 건 전부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말을 항상 머리에서 기억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땅 구조리 오면 같이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 조합이 되면 이제 안 잊어먹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다 꽤 맞춰지기 때문에 이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끼가 도망가가지고 지금 스토리가 이제
이제 건너뛴 건데 토끼가 도망가 가지고 결국에는 그 보물 상자 삼장법사 가지고 있는 보물 상자 안으로 딱 도망 들어가 버린 거죠. 축소해 가지고. 아마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자가 궁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삼장법사가 있길래 이제 삼장법사하고 대화하는 거죠. 태자가 물었다 삼장법사에게, 이런 표현이죠. 어디 어느 방향에서 온, 적은 이 조사잖아요. 나방 어느 방향에서 온 야승인가 이렇게 물은 거죠. 태자가 삼장법사에게. 야승이라고 하는 거칠은 스님이나 뭐 시골 이름도 없는 시골 승령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말하기를 바로 동토 중국에서 서쪽에 있는 뇌음사라고 하는 절로 올라가 가서 부처님을에게 절을 하고 그 대장경을 구하러 가는 것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이 화상이 지금 보물을 진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한테 보물을 바치려고 진보를 바치려고 태자에게 진보를 바치려고 하는 화상 스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토로부터 서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동토상 뇌음사로. 그래서 무릇 이로써 동쪽에서 서쪽으로 감으로써 경을 취하는 그 까닭이 된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것이라야만 경을 취할 수 있는 까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을 취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에 보물을 바치는 거, 진상하는 거와 이제 진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서쪽으로부터 경유하여 취해서 이 말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이제 경을 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물을 경을 취하는 데는 서쪽으로부터 해서 동쪽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을 저로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나와 진짜는 나아간다 이 말이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죠. 저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돌아온다. 피하고 상대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서쪽이 상대잖아요. 서쪽으로 가고 동쪽에서 이제 가는 거니까 서쪽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저쪽에 있는 타가에 보물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 말이죠. 아가에는 없고 타가에 있다. 계속 설명했잖아요. 감중의 일양이 서쪽에 있다 이 말이죠. 일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 타가에 가서 구해야 되고, 이 화나는 아가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다시 소유기 전체의 스토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자가 말하기를 당신네 삼장법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네 이 동토라고 하는 중국은 비록 그것이 중원 땅이긴 하지만, 동토가 비록 중원이긴 하지만, 이 숫자가 들어가면 비록 무엇 하긴 하지만이잖아요. 비록 중원이라고 해도 그 궁색하기가 지금 가난해가지고 궁색하는 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어떤 보패가 있다고 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동쪽에는 이게 아가가 되는 거고 서쪽에는 타가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봐도 앞에 있는 얘기가 다 연결되는 거죠. 그 동쪽에 있는 아가지 보물은 이 말이죠. 우리 집의 보물은 태어난 유생, 태어난 이래로부터 자는 무엇무엇으로부터 태어난 이래로부터 애가 갓난 애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타가에 그 몸을 맡겨서 이 말이죠. 기체 그 입양시켰다는 거죠. 유생한 태어난 이래로부터 타가의 몸을 맡겼다 이 말이죠. 다른 데 입양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요 조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오히려 무엇과 같다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오히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호랑이가 날뛰어가지고 서쪽에 거기서 이 우거한다 머물러 산다 이 말이죠. 호랑이가 원래 호랑이는 인목이잖아요. 그 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동쪽이 이게 여기 못 있고 날뛰어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거하고 있다는 거죠. 서쪽에서 사는데 서쪽에 살면 자기가 동쪽 집인 줄 알고 와야 되는데 이게 어리석어 가지고 돌아올 줄 모른다 이 말이야. 돌아오질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쪽은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서쪽은 부하고 동쪽은 가난하다는다 이 말이죠. 다 논리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 태자가 말한 동토에 무슨 어떠한 보물이 있겠는가 이제 비꼬는 말인데 이것으로서 뭘 보여주냐 하면 그 말이 그 아가라고 하는데 동토라고 하는 아가에는 보물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거 맞는 말이죠. 감중의 일양이 보물인데 서쪽으로 왔으니까 보물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보물이 되는가 이 말이죠. 곧 이게 수중의 금이다. 여기 나오죠. 수중금. 최이범 선생님의 그 입약경에도 수중금 일미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중금 일미가 너희가 맛을 봤느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선천기가 되는 거죠. 그 서양 연금술에서는 이게 수운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영과 혼과 육에서 이 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수운은 바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홍과 연에 대해서 연하고 수운하고 납이잖아요. 연금술에서. 근데 이제 수운하고 납을 냈는데 이게 이제 그 금수에 대한 거고 이 홍은 수운이니까 이거는 이제 목화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요것을 조금 잘 쉽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 쌀이 있는데 쌀을 밥에다가 물에다 넣고 쌀을 넣었잖아요. 그래 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에게 필요한 게 이 물이 공급이 되는 게 지금 이 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밥이 이 물이 이제 밥알이 이제 쌀이 수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밥알이 물을 다 받아서 끓여가지고 쌀이 딱 되면 그때는 이제 물이 필요 없는 거죠. 연이. 그래서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쓰질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이 그 동파의 육자모 선생님이 설명인데 독특한 해석이시래요. 그래서 수중의 금이 바로 진양이 된다고 했고 서유기 앞에서도 그 삼장법사 아버지가 그 강에서 죽었을 때 그 죽기 전에 이제 잉어를 삼장법사가 어머니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잉어의 눈을 보니까 불쌍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오원자 선생님이 수중금은 그 잉어라고 했어요. 금색 잉어가 바로 수중금이라고 하는 걸 상징성을 뒀거든요. 그래서 감 중에 있는 요 일양이 바로 수중의 금이다 이 말이죠. 감캐는 수잖아요. 그래 양이 금이다. 요 왜 금이냐면 건캐라고 하는 금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케 아버지로부터 온 거죠. 곧 이것이 뭐냐면 자기 몸을 낳아주는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 진양이 자기 아버지에 해당하잖아요. 스토리로 봐도. 그 진양이 감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물 속에 빠졌잖아요. 아버지가 빠져가지고 알질 못해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니케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곧 이것이 뭐가 되냐면 불효가 되는 거죠. 태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못하니까 불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장이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 말하기를 부의 아버님의 억울하게 죽은 그 원통함을 미복 갚아주지 않으면 가짜 왕한테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헛되다. 그 헛된 그 사람이 된다. 불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로 달갑 좋기 이제 요 감자는 감내하다. 좋기 감내할 수 있다. 이제 좋기 받아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요 말은 바로 고금 예나 지금이나 수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고금내라고 이렇게 같이 붙여야 되네. 고금에 이렇게 시간 따라온 그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평이 됨을 좋기 종평이 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부모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인생이 사람이 헛된 사람이다, 불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평, 널리 알려진 그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행자가 그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삼장법사가 이제 그 작은 상자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하다가 보물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보물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속에 있는 이제 행자가 튀어나오죠. 행자 손오공이 뛰어서 나왔다. 상자 밖으로 뛰어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보니까는 태자가 너무 적은 것이 좀 싫었다 이 말이죠. 꺼렸다. 너무 작으니까 두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자가 자기 허리를 한번 이렇게 구부렸다 펴니까 파요일신하니까 곧 이제 몸이 자라기를 세치 4,5천 세치 4,5천이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이제 커졌다. 원래 몸으로 돌아온 거죠. 그 작은 몸은 두치였잖아요. 이 두치였는데 이것은 이는 불에 이치라니까 불에 속한데 한번 작은 것이 허리를 피니까 한번 폈다고 그러니까 일은 뭐냐면 수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3척 4,5천이니까 3척은 뭐냐 3은 38목이니까 3은 목에 속한다 이 말이죠. 4, 5천은 뭐냐 4는 금에 속하고 5는 토에 속한다. 그러니까 수화목금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 이 숫자 상징이 불교에도 숫자 상징이 많은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서유기에서 나오는 숫자풀이는 조금 쉽게 오행으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 진양인 이 선천일기는 이 말이죠. 허무한 가운데를 따라서 그 상자 속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로부터 뛰어나온다 이랬어요. 허무한 가운데로부터 띨도자에 뛰어나온다. 허무한 가운데를 쫓아서 따라서 뛰어나온다. 선천일기가. 그래서 선천일기 허무중내 허무한 가운데서 온다. 선천일기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그 허무공통이란 이제 뒤에서 그 설명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그 허무한 가운데를 쫓아서 뛰어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그 형체가 손오공이 처음에 나올 때 두치밖에 안 됐잖아요.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딱 알게끔. 근데 미약해요. 저도 이제 저 젊었을 때부터 많이 이걸 체험을 했는데 아주 미세한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뭐 컴퓨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학문이 근지러워요. 처음에는 근지러우니까 긁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그렇게 매일 그렇게 되지를 않고 한 보름이나 또 20일 지나면 또 이렇게 집중해서 뭘 하고 있으면 이게 또 근지러워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걸 근지러운 걸 가만히 이렇게 이걸 강하게 뭐 호흡을 부르치면 안 되죠. 이게 앞에 서유기에서도 나온 거예요. 고요하게 그 미약한 그 길을 이렇게 의식을 하니까 이 에너지가 그냥 강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고 미약한데 이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동맥이나 이런 데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미세. 그래서 아주 미세해서 뭐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선천기 가운데에는 오행이 모두 갖춰져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행자가 상자 밖으로 뛰어나와서 그 한 행동들이 바로 오행을 갖춘 거고, 행자 손오공은 선천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진양, 양의 기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상징성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 아주 두치처럼 작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 학문 근처가 근지럽다는 것은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그 진리완, 그때 여기다 지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글에 번역한 책에 보니까 이 학문에서 근질근질한 그 표현력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 다음에 청산 스님의, 청산거사님의 그 제자가 쓴 책에 보니까는 그 학문이 근질근질한 요걸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각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오행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선천기가. 그리고 5가지 덕도 모두 갖추고 있다. 인의의 지신을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는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가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가라고 하는 것은 입장허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이 잔규, 얕은 엿봄으로서 잔규 소간이라고 하는 지금 그 말인데, 그 얕은 엿봄, 이 지금 그 기가 미세하게 아주 약하게 나타나는 그걸 갖다가 가히 얕게 봐가지고 천하게 봐가지고 별게 아닌 걸로 이렇게 작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할 것이 아니다, 얕게 볼 것이 아니다 지금인데, 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건 지금 요 주석도 지금 오일자 선생님은 이 주석을 못 하셨어요. 지금 오일자 선생님은 주석이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오원자 선생님은 지금 주석이 9페이지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니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꾸 머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꿔질 수가 있죠. 이 선천기의 이 비밀에 대해서 지금 딱 드러낸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참 오원자 선생님은 참 대단하시다는 걸 느끼겠네요. 그래서 허리를 한번 쫙 피니까 이제 키가 자라니까, 행자 손오공이 이제 키가 자라는 것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원래 평상시에 가진 크기만큼 딱 이르니까 곧 더 이상 자라질 않는다. 이제 이게 원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안하다 이 말이죠. 안전하다, 편안하다. 뭐냐면 그 몸이 9호에까지, 왜냐하면 이 쾌가 주역이 9호가 이제 핵심 쾌잖아요. 중과 정을 갖춘 9호까지 그 몸이 이제 자라니까 제일 편안한 상태, 원래 몸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9호라고 하는 이 건쾌의 9호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강건하고 중하고 정하잖아요. 중과 정을 설명을 했죠, 앞 시간에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수한 정이다. 아까 묘하고 명이요, 그래서 그 중에 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순수 정 이거죠. 그 정이
바로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 그래서 이제 행자가 나와가지고 키가 이제 왜 태자가 키가 너무 작은 게 싫어서 이렇게 원래대로 해주고 이제 행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이 나라 5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모두 다 그걸 다 진지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설려 너에게 말할 테니까 들어라 이 말이죠. 이 여자는 너와 함께 말한다. 너에게 준다. 이 준다는 말도 돼요.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들어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나 하면 되게 금단 만드는 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작도 알아야 되고 끝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통철해야 환하게 꿰뚫어야만 공부 방법이 단계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꿰뚫어서 사오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이 없어야, 의심이 없는다는 건 100% 믿는 거 아니에요? 비로소 능히 한번 가서 공을 이룬다, 실천을 해서 공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아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는 게 확실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견해가 참되지 않으면 괜히 헛되이 자기 공력 든 것만 소모할 뿐 어찌 능히 단을 이루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결을 다 아는 사람이 진사 말고 누가 있나요? 아니면 참된 스승한테 결을 받아서 수행을 한 사람이 어느 중간 정도 반 정도라도 이룬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체험도 있을 때 얘기를 해주면 그건 다 알 수 있는 거죠. 진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진사한테 법을 들은 사람이 수행을 어느 정도 한 사람한테 법을 들으면 이 사람은 다 원리를 다 깨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행이, 그래서 보통 단서에는 한 열흘 정도 선생하고 같이 있어서 그 법을 다 듣는다잖아요. 세밀하게. 오진편에 보면은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 지식이 없고 단서에 대한 평소에 많은 책을 안 봤으면 선생이 해주는 얘기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많은 단서를 보고 의심이 많고 그 이해 안 된 것 때문에 애쓴 사람은 선생님이 딱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래서 그 오진편의 그 장자양 진이는 바로 그 유명한 그 스승 누구죠? 그분을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면 그냥 백을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치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개운화상처럼 그렇게 진사를 만나면 공부도 되고 도를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 수행할 수가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한한 세월에 걸쳐 한 사람이나 전해줬다고 그러니 지금 시대에도 이를 법을 알고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 나오면 아유 저부터도 달려가서 그냥 제자가 돼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것도 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라 오호라 이 말이죠. 욕지 알고자 한다며 하고자 안다면 이 말이죠. 알고자 한다면 뭐냐면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을 알고자 한다면, 소락산이고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을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반드시 물어라. 과례인을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한테 물어라. 공부 시작해서 끝을 맺은 이 사람이 공부를 다 한 사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을 아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라. 만일 상자예요. 스승의 그 비결요. 결자 틀렸네요. 여기 말씀 한 변에 이렇게 되죠. 비결을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고 이어준다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촌탁 헤아리거나
또 헤아린 게 망령되게 헤아리면 이 촌탁한다는 것도 헤아릴 시예요. 개인적으로 스승하고 같이 헤아리질 않고 개인적으로 헤아리거나 또 망령되게 결론을 낸다 이 말이죠. 헤아린다면 어떻게 그 변득, 이 득자는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득이 붙은 게 많아요. 분별하냐 이 말이죠.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겠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네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입장, 스승이 가르쳐준 구결의 입장이고 어떤 원인으로 그 진가를 분별하고 사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득, 이것도 강조네. 득자가 가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무엇을 근거해서 그것을 아는 거, 법을 아는 거, 법결을 아는 것도 또한 그 불능 어려운 건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물며 행까지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스승의 결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행해서 수행을 해서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 태자에게 내가 저 손오공이 태자에게 말해주는 것이니 들어라 이 말이죠. 이 구절의 그 한 구절은 가히 이것으로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스승이 무슨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승께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승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겠네요. 그럼 스승께서는 뭘 말해주냐? 그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자는 선천과 후천에, 선천은 참이고 후천은 거짓이냐, 선천과 후천의 진과 가일 뿐이다. 요 이자가 오면 무엇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손오공이 하는 말이죠. 5년 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전진도사가 하늘에 기도를 해서 이 비를 기도했잖아요. 그 5년 전에 비가 와가지고 임금하고 전진도사가 같이 밥 먹고 하고 즐기다가 그 우물가에서 빛이 나오니까 그걸 본다고 그 열다가 그냥 전진도사가 임금을 그 빠뜨려가지고 밀어서 죽게 해가지고 그 전진도사가 그냥 지가 왕의 모습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진도사는 없어진 거죠. 뒤에 3년에는 이제 전진도사를 보이지 않는다. 이 가짜가 왕이 돼버렸으니까 왕의 모습을 하고 전진도사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외롭다고 칭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귀신왕이 지금 입장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지는 지금 왕이 돼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원문에 나오는 손오공 얘기죠. 대개 이건 해석 안 한죠. 뭘 말하냐면 선천의 건양구호 그랬어요. 건양구호면 구호여 여기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건양구호인데 이 자리는 천덕의 하늘의 덕은 에너지도 돼요. 이게 자리한다 이 말이죠. 천덕에 자리하고 이게 바로 지금 전진도사가 이 오효 왕의 자리에 지금 딱 지금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천풍국계로 양이 닿으면 요 음이 또 생기니까 후천의 하나의 그 음을 만난 거잖아요. 천풍국계예요 이게 국계. 이거는 여왕처럼 강한 여덕이죠. 음이니까. 그 여덕이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죠. 부정하다 이 말이죠. 부정하기 때문에 이 거짓이 있는 것이다. 요 음이기 때문에 음은 거짓이고 양은 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진도사가 이제 왕 노릇을 하니까 보이질 않더라 이 말이죠.
즉 반드시 외롭다고 하는 사람이 일컫는 자가 이것이 전부 거짓인가? 거짓이다 이 말인데 여기 좀 외롭다고 일컫는 자가 이것이 좀 완전히 거짓이다. 전진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해석이 약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스토리인지 D를 볼까요? 이것은 바로 태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뭘 알지 못해요? 그 속에 있는 소식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3년 전에 이 말이죠. 3년 전에 섭고 가지고 달아났다 이 말이죠. 백옥규를 가지고 달아난 그것이 바로 전진 가짜 그 도덕인 전진인 줄 알고 있죠. 달아나고 백옥규를 가지고 달아난 그것이 바로 태자는 전진 도사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실은 전진 도사는 지금 왕을 죽이고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태자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백옥규를 가지고 달아난 사람은 바로 임금이 자기 친아버지가 가지고 달아난 죽은 거죠. 그 우물에 빠뜨려서 빠져서 죽은 거죠. 태자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있는 소식을. 3년 후에 그 황제의 자리에 앉은 자는 이것이 부왕이다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전진은 백옥기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진짜 왕은 3년 후에 황제 자리에 앉은 거 지금 가짜는 자기 아버지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면하지 못한다. 진으로서 가짜가 된다고 하고 가짜를 진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3년 전에 이렇게 석고에서 백옥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전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건데 그리고 3년 후에 황제의 자리를 앉은 것은 부왕이 아니라 지금 전진도사가 자기 형상을 바꿔서 앉고 있는데 그걸 지금 태자는 모르고 있으니까 반대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도 또한 알지 못하는데 진짜를 어떻게 능히 효하겠느냐, 밝게 알겠는가, 능히 밝겠는가 진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네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은 행자 손오공이 태자가 말하는 걸 듣고 이 말이죠. 이거는 신자네요. 서쪽에 구멍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조금 미소 짓다 비웃는다 신소 그런 소리 그 철없는 소리를 하니까 잘못된 소리 하니까 좀 비웃는 그 얼굴이 계속 미소를 띄고 있는 거죠. 그 웃는다는 것은 손오공이 웃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웃는 그것은 왜 웃냐면 이 가운데에 그것은 이 가운데에는 특별히 육에 있다 이 말이죠. 비밀 이거 바꿨잖아요. 비밀스러운 천기가 하늘에 비밀이 있어서 이 말이죠. 그 비밀 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참과 거짓을 곧바로 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금방 그 비밀 천기가 있다는 거죠. 웃는데 방법이 네가 지금 태자가 잘못 알고 있구나. 지금 네가 모시는 그 부왕은 그 가짜고 억울하게 죽은 백옥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게 진짜다. 네가 모르는구나. 그러나 태자 네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곧바로 진짜 가짜를. 학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약 장차는 장차 뭐 한다 이 말이잖아요. 장차 하지 않으면 이 말이잖아요. 부정사가 들어서 장차 이와 같은 천기에 대해서 신문 진실에 대해서 살펴서 묻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장차 이와 같은 천기를 가지고 신실한 것을 살피고 묻지 않는다면 하여 어떻게 능히 참을 구하겠는가 이 말이죠. 진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능히
이 거짓을 제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이 천기 비밀을 가지고 이 진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옥이 그렇게 말을 하나니 웃고 좀 비웃으니까 왜 그러냐고 이제 따져서 묻는 거죠. 날 무시하냐고 태자가. 그러니까 태자가 다시 물어요. 왜 그러냐고 웃냐고.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답을 안 하다가 행자가 손오공이 말하기를 다시 유 허다화 이 말이죠. 다시 있다 너에게 말해줄 많은 말이 있다. 많은 말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말이죠. 어떻게 어찌하여 좌우에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 앞에서는 얘기해 줄 수 없다. 어떻게 좌우 사람이 이렇게 많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좌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는 거죠. 태자가 이것은 대개 생사의 대도, 살고 죽는 큰 도는 우리가 지금 생사대도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존하고 지극히 귀하기 때문에 이 비밀은 이건 상천의 비밀한 바다 이 말이죠. 상천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제일 높은 데요. 태청, 상청, 옥청인가요? 도교에는 36천이 있잖아요. 불가에는 33천이고 그 상천에서 비밀한 거라. 그래서 이 법은 요 상천섭이라는 말은 항상 이 수행하는 방법은 하늘에서도 다 비밀로 하는 바라. 그걸 두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게 아주 철칙으로 돼 있어요. 상천에서 비밀한 것이라 단지 가하다. 단지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암전비수라. 남들이 모르게 비밀로 전수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해줘야 옳지 가히 사람과 더불어 다들 함께 알고 함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법은. 그러니까 뭐 일겁에 한 번 한 사람한테 전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귀가 6개는 못 듣는다. 한 사람이 2개씩 가지고 있는데 3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6개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 대법을 전해줬죠. 계속.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조금씩 전해준 거겠죠. 그러니까 이 태자가 그가 손오공이 언어가 말하는 것에는 원인 까닭이 있는 줄을 보고 이 말이죠. 군사들을 다 물러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조용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미 인득 알았다는 거죠. 뭐냐면 태자가 이게 알은 건데 행자 손오공이 아주 고명함을 알았다 이 말이죠. 식견이 아주 높고 뛰어나고 훌륭함을 알았다는 거죠. 이제 태자가 그때서야 이제 인정하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될 만한 그 그릇임을 알았고 가히 이로써 태자도 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기틀이 된 것이다. 기회가 된 것이다. 상대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그 자질이 된 거죠. 고로 행자 손오공이 얼굴색을 정색을 하면서 태자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화풍 바람으로 변해서 가버린 그것이 바로 너를 낳아준 생신한 노부다.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현재 자리에 임금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기후 하늘에서 비를 내려오게 한 전진도사다.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바로 이로써 과거불 불가득이요 현재불 불가득이요 미래불 불가득이니 미래불도 가히 얻을 수 없으니 과거 현재 미래 세 불이 이미 불가득 얻을 수 없다면 즉 반드시 현재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거짓이고 참이 아닌 것이다. 현재도 불을 얻을 수가 없고 그렇다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그것도 가짜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과거불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심으로도 불가득, 현재심으로도 불가득, 미래심으로도 불가득이라고 이제 아마 금강경에 나오던가요? 그 어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다는 이제 신 대신 불을 넣네요. 말을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것도 가짜다. 가짜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에 있는 가짜를 안다면 즉 1500년 과거 미래 현재의 참을 과거 현재 미래의 참을 가히 도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사실 과거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 현재심 불가등이지만 즉 과거의 마음을 과거의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나 현재를 뭘 생각하는 마음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래를 생각하거나 과거 현재 뭐 어떤 일을 생각해도 그 생각한 그 마음은 그 생각을 일으키려면 그 이전에 그 불성이라든가요. 불성이 작용을 해야 생각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선악이 있지만 본성에는 선악이 없다 이랬잖아요.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성에 의지해서 심의성 삼위신고에 나오잖아요. 마음은 성에 의지해서 선도 할 수 있고 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그러니까 선이나 악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성이 이제 참이 되는 거겠죠. 그걸 깨달으면 도노하면. 그런데 이제 태자가 지금 손오공의 이 말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소리를 그냥 직설로 해주니까. 그 들은 것으로서 어지럽게 그냥 혼란스러운 말을 막 이제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 원문에. 그거 어째서인가 이 말이죠. 손오공이 말했는데 그걸 믿질 않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죠. 특히 이것은 태자와 손오공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참을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태자가. 그러니까 믿질 않으니까 이제 행자가 이때는 행노라고 그랬네요. 행자 노선이 장차 그 백옥규를 그 삼장법사한테 받아가지고 두 손으로 바쳤다는 거죠. 태자에게 바쳐줬죠. 줄여자도 돼요. 태자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이걸 증거입니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전해주고 받은 것이 이미 참되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서로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히 이로써 진짜와 가짜를 그건 강조라고 그랬죠. 분별하는 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태자는 오히려 손오공한테 그 백옥기를 받고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 그 보패 보물을 당신이 훔쳐가서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손오공 보러 우리 보물을 훔쳐갔다고 지금 화를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변별을 못하는 것은 어쩐 까닭이냐 이 말이죠. 백옥규를 줘도 그래도 아직도 확실한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죠. 9페이지나 돼서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겠네요. 이건 이제 다음에 하고요. 하여튼 요 스토리는 원문을 읽은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어디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그 말이 이어지는 줄 알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것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서육이라는 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육이라고 하는 책은 참 이게 스토리로 돼 있으면서도 도의 깊은 법칙들을 집어넣고 굉장히 차원 높기 때문에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를 하는 데까지 이제 해본다. 조금 능력이 안 되지만 제 수준에서 그래도 해 놓으면 이 다음에 또 딴 사람이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